할렐루야. 저희 예배 대략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3분 동안 떠들지 마시고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시는 주님 이미 이곳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어더 또 삶을 향하여, 허락하신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이 예배하신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 잠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위해 또 예배 이 자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위치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의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그 사랑 안에서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택하심은 이미 태초 이전에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일들이 내가 바라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예정하심, 그래서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스트러글 하지만 때로는 쓰러지지만 연약하게 넘어지지만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런 뜻을 위하여 그런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삶을 살아 나아가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운데 또한 간구 가운데 그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찾아하실까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 친구와 교제하시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싱글싱글 싱글싱글 방글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좌우로 싱글싱글 방글방글 옆 친구와 인사하세요. 싱글싱글 방글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샤 싱글싱글 방글 옆 친구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싱글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황글 싱글 황글해 싱글 랄랄라 황글 싱글 황글 다시 한번 싱글 방글 우리 모두 손을 모아 짠 싱글 방글 앞 친구를 간질러요 헤헤헤헤 싱글 이 정도 빠르게 우리 모두 손을 모아 짠 싱글 옆 친구를 간질러요 옆 친구를 간질러 옆 친구를 간질러요 싱글 랄랄라 황글 싱글 황글해 싱글 랄랄라 황글 싱글 황글 싱글 방글 우리 모두 입을 모아 뿅 싱글 방글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해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싱글 방글 우리 모두 손을 올려 야
싱글싱글 방글방 힘차게 박수 쳐요. 짝짝짝짝짝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해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다시 한번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해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신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신사 하늘 자 우리 하늘을 찌르면서 땅을 찌르면서 옆을 찌르면서 그보다 넓은 그 신사랑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신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우리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신사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자 옆을 찌르며 그보다 넓어. 자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신사 하늘 그보다 높고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그 신사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그 신사랑 그 신사랑 할렐루야. 우리 향하신 사랑이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또 택하심 속에서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삶을 이끄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듯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기도로 다 같이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제가 저도 그런데 벌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또 자주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난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요? 그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장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르다면 하나님께 우리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그 진리를 간구하며 나가며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작은 목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크고 섬세하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현실과 생각과 언어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더러운 것을 씻김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주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시어 서로가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 온전히 주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걸음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선포될 때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지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저희 가정이 금요일 날 밤에 토레스 바렌스라는 지역으로 별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이 빛 공해가 없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아주 어둡습니다. 근데 그곳에 때마침 금음달이었어요. 금음달. 그래가지고 빛이 없어가지고 밤에 딱 가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하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밀키웨이, 은하수도 보이고요. 수없이 떨어지는 별똥별도 보았습니다. 잠깐 감상하실까요? 아유, 불 옆에 좀 꺼줄 수 있나요? 여러분, 와, 너무 멋있죠? 저희 집에서 9시쯤 출발하니까 10시 반쯤 도착하더라고요. 1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토론토 시내에서는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갈 때는요, 갈 때는 누가 이 밤에 별 보러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별 보러 와가지고요, 가족끼리, 연인끼리 막 와가지고 별을 보았습니다. 별 보러 그렇게 온 거예요. 별 보러.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없는데 별 보러 오는 거예요. 별 보러. 주차를 이렇게 하면서요, 아이고, 이 별 같은 거 이거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뭐하러 꾸역꾸역에 몰려들어?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주차장이 막 좁으니까. 그래서 길가에 막 주차를 하고, 그렇게 별을 보는 데까지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서 가는데 딱 가니까요, 자꾸 왜 이래 이거? 오늘 안 켜진 거 같아. 안 켜졌어요. 그래요? 목사님 해주세요. 자, 와,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오면서는요, 주차하면서, 야, 북쪽에 저희 집 위치하는데 1시간 40분 걸리는데 잠도 못 자고 기름값 써가지고, 애들 막 운전하느라 피곤하고 커피 막 먹고 밤에 춥고 목이 물리고 막 그러면서까지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요, 언제 이것이 깨닫게 되냐면, 장판을 돗자리를 바닥에 딱 깔고 가족이 딱 누우면요, 알게 돼요. 별똥별이 막 떨어져요. 저희 아내는 별똥별 처음 봤대요. 태어나서 저희가 가가지고, 와, 애들이요, 별똥별 떨어지니까 우와 나 몇 개 봤어, 몇 개 봤어. 막 원래는 별똥별 한 개 떨어지면 소원 한 개 빌어야 되는데 계속 불이 떨어지니까 못 빌어. 여러분, 집에서 별을 보면 그런 오랜 시간 동안 1시간 정도 누워 있었거든요. 볼까요? 집에서 누워 있으면요, 그냥 별 참 많네, 이거 춥다 들어가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별을 보러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가고 잠도 못 자고 커피도 타가지고 가가지고 어두운 곳에 가서 보니까요,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깨달았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구나. 주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나랑 함께 하셔서 집에도 계시고 컴퓨터 화면에도 계시고 다 계신데, 별을 더 관찰하기 위하여서, 감상하기 위하여서 나이트 리저브로 사람들이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정성 들여서 모이는 것처럼 그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전부터가요, 사실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갈 때 뭐 입고 갈까? 11시 예배는 안 늦어야 되니까 몇 시에 출발할까? 가서 찬양 인도는 뭘 할까? 말씀은 뭘 전할까? 뭘 전할까?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뭘 먹고 무슨 찬양하고 이게 무슨 대수입니까? 근데요, 사실은 대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좋은 교제를 할까? 어떻게 성도님들의 마음을 산뜻하게 만들어줄까? 이 잘생긴 외모로, 죄송합니다. 어떤 찬양 가사가 좋고 어떤 찬양하면 따라 부르기 좋을까? 말씀 전할 때도 어떤 상황에 지금 계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사실은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성,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들여져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예배가 더욱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그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예배가 우리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격하고 감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시작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잘잘잘보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걸 본 적이 있는데요.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 연구 논문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저런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크게 안 되네.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1972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요. 한 부류는 직업, 소명, 목회자, 아무거나 너희들이 원하고 싶은 주제를 강연해라. 한 부류는 그렇게 정하고요. 한 부류는 야,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너희들 강연해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숙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학생들을 개별로 면담하면서 준비해온 학생들을요, 야, 빌딩 B로 가가지고 거기서 시연을 해라라고 개개인별로 시간차를 둬가지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뭐가 있었을까요? 가는 길에 이 노숙자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실험자들은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신학생들에게 과제로 준 강연 주제와 이들이 쓰러진 사람을 돕는 비율 간의 관계성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이 주제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돕던가, 그냥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돕던가,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딱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더 잘 도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똑같아요. 그놈이다. 똑같아요. 너무 실망스럽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대요. 아니, 다른 것들은요, 아무런 하든 관계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그 비유를 알고 설교로 가는 사람은 가는 길에 불쌍한 사람 만나면 더 도와주기를 우리는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압니까? 오로지 관계 있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덜 도와주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험자가요, 피실험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A 실험자들한테는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빨리 좀 가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B 실험자들한테는 지금 사람들이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가십시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아니, 이 충격적인 결과는요, 오직 강연 시작 전까지 남은 시간이 많은 사람은요, 더 많이 도와줘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적게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63%가 쓰러진 사람을 도왔고요, 적당히 좀 남은 사람들은요, 40%가 도왔고요, 강연 시간에 임박했던 사람들은요, 10% 미만이 도왔대요. 즉, 선한 사마리아 선함을 설교로 가면서 자기가 바쁠 때에는 정작 내 눈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노숙자를 돕지 않고도 빌딩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설교를 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돕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우리의 수준 낮은 민낯을 수치로 보여주니까요, 그 결과가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럼
별거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덮어주시지. 이걸 최고로 발견해가지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선한 사마리아인 시험 치면요, 그 결과물들이 쫙 막 논문이 나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덮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면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요, 성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할 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임상실험에서 나타나는 결론은 신앙이 있든 없든 그 주제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시간만 많은 사람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설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 여유가 있읍시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유 많이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유 있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 돌 지금 깜냥이 안 돼.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 열고 싶습니까? 우리 삶이 우리를 그렇게 안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아하게 브런치만 먹고 말이죠, 여유롭게 막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유 있으세요? 시간이 많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유, 이 실험에서 말하는 피실험자가 다른 사람을 돕는 유일한 변수였던 그 시간적 여유는요, 사실은 실험자 결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까? 너는 좀 빨리 가라, 너는 좀 천천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여유가 생긴 것이라면 그것처럼 우리 삶에도요, 그냥 그건 환경적으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뭐 금전적으로 풍요해서, 부모 잘 만나서, 아니면 개인적 천성이 느긋해서 그런 환경 결정론적인 측면에서 내게 주어진 이유, 여유, 특수한 환경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뭘까요? 그러면 그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지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 먹고 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여유는 무슨 여유? 내 할 일이 이렇게 천지백갈인데 여유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여유가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누굴까요? 마르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획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분주합니다. 그럼 지금 식사 인원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12제자, 예수님, 이것만 13명, 마르다 동생 마리아, 또 누구죠? 나사로, 그리고 또 누구죠? 이 마르다, 총 16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한 4명 먹을 것만 해도 엄청 분주한데 지금 16명의 아주 그 많은 사람의 인원, 그리고 이 뱃사람들 아닙니까? 저 먹겠습니까? 많이 준비를 해야죠. 바빠 죽겠는데, 손은 모자라 죽겠는데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마리아가요, 이 여동생이 지지배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좀 와서 도와주면 될 텐데 눈치 없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라. 마르다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는 지금 말씀 안 듣고 싶나? 누구는 여유롭게 말씀 안 듣고 앉아 있고 싶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부엌에 앉아 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지 않을까요? 콩나물에다가 콩나물 묻히면서 막 소금 간하고 마늘 넣고 막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40절에 가지요. 예수께 나아가 있는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주라 하소서.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가만히 있는 지금 예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위트 있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기대하는 반응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내가 지금 마리아야 지금 언니가 바쁘니까 지금 올라가서 도와주거라. 말씀은 나중에 언니랑 같이 듣자꾸나. 마르다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는데 41절에 오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는 거 부정하는 것 같지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를 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오히려 혼이 납니다. 아니 기독교 신앙인의 양심으로 봐도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섬기려고 초대했잖아요. 봉사하려고 지금 초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나머지는 안 도와줘도 된다. 나는 그냥 말씀 들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 가치관을 봤을 때 혼자 힘들어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도와줘라 하는 게 맞지. 근데 예수님 말이 조금 이상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나는 안 갈 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르다의 요구는 거절되어지고 꾸준함을 듣고 계속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발치 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월하고 좋은 편에 섰으니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아무도 조금 안 들었잖아요. 지금 가서 도와줄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좋은 편에 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은 열등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게 안 되죠.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반대로 마르다는 나쁜 것을 선택했으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니까요, 지금 저기 부엌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밥은 누가 합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엌에서 봉사에 사시는 분들은 아이고 나는 언제쯤 마리아의 반열에 들어서나, 이거 식순이 언제 그만하나, 언제 이 부엌에서 탈출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부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떨까요? 제 정도일까요?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엌에서입니다. 김치를 할 때 소금을 어떻게 하느니, 깍두기를 할 때 이렇게 쓰느니 저렇게 쓰느니 그만해요. 막 온갖 그 권력 구조가 형성돼가지고요, 막 친교부 가서 말하는 게 두려워.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이거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분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하고 김치면 됩니다. 한 가지는 밥하고 김치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밥하고 김치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와서 말씀 들으십시오. 빨리 와서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근데 하나만 족하니라고 그랬는데 밥하고 김치부터 두 개인데 그러시죠.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 앱을 사용해서 주문해가지고 그냥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서 배달 앱에다가 그 마르다 역할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라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구조에서 보면요, 주의 발치에서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은 귀한 것이고 부엌에서 하는 일은 그냥 간단하게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귀하지 않은 것, 빨리 음식 만들고 들어와서 말씀 듣는 것을 권유하는 듯한 모습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 혹시 갖고 계세요? 이 본문 앞에 바로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요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오거든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10장인데 우리가 읽은 거 바로 위에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그게 크리스찬의 실천, 봉사, 성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뒤에 나오는 실천, 봉사, 성김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마르다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는 거죠. 차라리 지금 말씀만 듣겠다고 앉아있는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아닌가요? 그 사람이 레위 아닌가요? 마리아한테 이 제사장 레위 같은 이라고 혼내키시면서 야 빨리 가서 도와줘 이렇게 실천을 강조하는 본문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되지 않을까요? 더욱이 학자들은요, 이 지금 누가복음에만 나온 이 이야기 있잖아요. 사마리아인 비유와 뒤에 있는 마르다 이야기를요 한 쌍의 이야기하고 분명 한 쌍이래요. 이게 뭐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래도 어떻게 한번 이렇게 커버를 좀 해보겠는데 같이 붙어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위의 것을 앞의 것을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의 것을 예배 말씀 영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기계적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고요? 실천을 열심히 하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42절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저거를요 제 성경책 밑에 보니까 이 풋노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저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써있나요? 밑에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요 말이요 요즘 나오는 번역본에는요 없대요. 그러니까 3절은 바로 뭐라고 시작되냐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뭐냐니까 영어로는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개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개만 필요하다.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한 가지만 필요로 하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음식수를 말하는 걸까요, 진짜? 김치하고 밥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거 빨리 마치고 와서 앉아라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같은 책인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 율법사가 질문했던 것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 보니까요 부자 관리가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죠? 율법사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에 내가 배면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율법사 선한 사람의 비유에서도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율법사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도 똑같아요. 여자오되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거 다 지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그냥 내가 우리 집만 내도 그냥 다 지켜버렸는데요. 여러분 율법사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미 유대인들은요 이미 자기는요 율법 다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 것도 알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둘 다요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이며 그 율법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보입니다. 그런데요 22절 여기 원인이 또 나오더라고요. 원인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요거 용어로 보니까요 You still lack one thing 한 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율법 다 지킨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한 개가 부족하대요 여러분. 한 개가 부족하다. 그 한 개가 뭘까요? 지금 율법 다 지키고 나서 너 네 가진 재물 다 팔아야지 영생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율법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온 사람인데 그 구주 청년이 지켜온 율법 지켜온 방식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부족하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려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율법도 다 지키고 플러스 가진 것도 다 팔아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지금 예수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 그런 예수님은 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내 거 다 팔아서 안 팔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도 다 지키고 플러스 다 팔아 이 말일까요? 예수님이 보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온 그 청년에게 보이는 그 부족함이 무엇이었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하게 되어서 구하지 않으면 누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푸드코스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연금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거 못 써요. 그러면 페네스라는 단어,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요 힘들어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가난입니다. 근데 힘들어서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난인데 여기서는요 푸토코스를 썼다. 뭐냐면 완전히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존재, 그 존재들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라는 거예요. 그럼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면 나는 뭐가 돼요? 맞아. 나도 푸토코스 되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 행위의 대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 줘버리고 난 상태 어떤 외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가난한 자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투토보스라. 네. 심령이 가난한 마태복음 5장에 그거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졸업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걸 다 팔아가지고 쌌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고 난 뒤에 네 마음의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없음의 상태, 투토포스의 상태. 하나님이 돕자니 하시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 네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임을 인식하는 것, 다른 말로 죄인이 내가 법을 잘못해가지고 도덕 물리적인 그런 죄인이 아니라 그런 신앙에 갇혀진 신앙이 아니라 나는 사는 동안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고백.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 관리는 누구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굴물법을 다 지켜온 부자입니다. 굴물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자기 자아를 챙기고 자기를 확대 해석하고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 율법의 행위가 전부 다 자기에게 덕지 쌓인 사람, 그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거 다 내어버리고 너 다 팔고 너는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랬더니 그 부자 가문이 재물이 많은 모양이 되면서 근심하고 떠나갔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뒤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웁니다.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부자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부자인데요. 지금 빌 게이츠 지금 못 들어간대요. 지금 천국에? 예? 지금 뭐 앨런 머스크 못 들어간다 이야기야?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 흐르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들하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누가복음 18장 이야기했는데 여기 18장 앞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 그거 나와요. 18장에 나와요. 또 자기를 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얼마나 자기를 챙기는지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풀이 가난한 자들과 같지 않냐고,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저 창녀와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회면 하루에 3끼 보니 1회면 21끼야. 21끼면 먹는 것도 금식한대. 2끼를 금식한대. 나는 먹는 것도 금식하는 사람, 금식 11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다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뒤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가 나타나는데요.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죄인이었어.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하는 이 사람이 심령에 강한 사람이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일컬음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음을 통해서 진정한 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자 관리에 대해서 너는 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없음으로 만들어 버려라. 너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네 능력, 네 건강,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없는 것인 줄 알아라. 향기될 때에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야. 진정한 있음의 존재가 될 것이야.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여유는요, 물리적인 시간, 물질적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여유, 재화, 건강들은 없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여유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Only one thing is needed.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존재, 그 고백, 그 단 한 가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한테 그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라. 밥하고 김차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해석을 보면 사마리아의 비유와 연결해서 읽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는 마르다에게 단 한 가지만 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죄인임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게 기분 아닙니까? 저는 사마리아의 비유도 같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웃을 네 스스로 사랑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알려고 말해도 쉽게 내가 가서 다 살해볼 테니까 말하고 있는 그에게 야, 거반 죽은 사람이 있었어. 거반 죽은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혼자 구원 얻을 수가 없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게 바로 너야. 그 존재인 것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장로 성김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처럼, 레인들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리고 마르다처럼 그 한 개 원님, 그것 빼놓고 다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로 우리의 신앙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마르다를 보십시오.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나는 이거 했기 때문에 우쭐대고 불평이 생기고 입만 대바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서도 첫째 아들 아버지의 뜻을 어김없이 지켜왔던 큰아들도 결국에는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 아버지가 불안을 겪지 않습니까? 차라리 둘째 아들은요 깨닫게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얼마나 볼 것이 많고 내가 진짜 미쳤었구나. 여러분,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죄인임을 알고 그 은혜에 매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레위인과 마르다처럼 무엇을 중요한지 모르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것, only one thing needed 한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고백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평이 나오고 불화가 나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은혜가 줄어들었구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터덕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세리처럼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저절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는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기대해야 될 것, 우리에게 하나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나 우리의 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샘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눈을 감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음식을 준비하신 신동훈 박세진 사모님 가정 가운데 좀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공개받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수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